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모든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일 말씀이라든지 모든 기간 메시지 또한 우리 훈련 메시지 들어보면 모든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은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미션을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또한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실천사항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체적인 응답과 또한 그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미션을 드렸습니다. 제가 백종원 요리사를 소개하면서 고민을 해보랬습니다. 어떤 고민을 해라니까 전도 고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면 한 지역을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고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거기 안에 방향과 또한 우리가 인도받을 모든 만남과 시간과 시간표가 하나님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달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3주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맡고 있는 기관이 중등부입니다. 그리고 그 중등부 안에서 제가 소수로 뽑아가지고 구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에 집중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 집중 훈련에 참석한 렘넌트는 정말로 구원의 길 진짜 마스터입니다. 눈을 감고 구원의 길을 설명할 만큼 어느 사람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요원입니다. 그런데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영접 운동은 일어났는데 한 생명을 살리고 지속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빠졌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달했고 그 말씀 붙잡고 저는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중등부 이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 진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니까 지금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현장을 모른다. 전도 현장을 못 보았기 때문에 전달하지 못한 거다. 다락방을 아는데 다락방을 본 적이 없고 계획 양육에 대한 단어는 아는데 계획 양육하는 현장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깨달음을 알고 매주 주일마다 6명에서 7명 되는 이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매주 점심시간 이후에 2인 1조로 팀을 짜서 지금 저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감상공원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전도 현장을 같이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수준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짜고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니까요 상당히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도망가기 바쁘더라고요. 갑자기 안 아픈 병이 생기고요. 갑자기 두통 없는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핑계거리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도는 행복해야 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부담으로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들이 전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니까 단계별로 전도를 진행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첫 번째 1단계는 전도가 부담 없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이 전도지를 전달해서 아이들이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별 아이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부활절 캠프처럼 아이들이 직접 전도지를 만들고 또한 전도 선물을 만들어서 이제 전달하는 이제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감산고급만 지금 가보니까 저희 할머니 친구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 갔는데 전부 다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얼굴 좀 봤대요. 누구냐니까 박종호 할머니 손자 아니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일이 매주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민들이요, 서구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 다 알아봅니다. 저들은 트리니티 교회 아이들이고 전도지만 전달하고 전도한 아이들이다. 그러면 결정적인 어려움 올 때 누가 찾냐니까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를 찾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형성은 이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또한 이 서구 지역에 누가 누군지 또한 자세한 지역 분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팀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된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2단계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영접자가 나올 것이고 사명자가 나올 것이고 충성된 자가 나올 것이고 제자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계획 양육해서 나와 같이 전도자로 양육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3단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별 훈련을 이제 진행하자고 이게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그대로 저희 기관에서 적용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제가 중등부 맡은 게 아니잖아요. 또한 제가 맡고 있는 기관이 이제 단계별 집중 훈련을 제가 우리 중직자분 소수로 인해서 진행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분들과 함께 한 팀에 대해서 함께 훈련도 받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사실상 훈련만 받는 것을 가지고 전도운동이 아니라더라고요. 생명운동이 아니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그분들과 함께 한 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 훈련받은 내용 가지고 함께 현장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직자 한 사람이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품고 세계 복음의 언약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중직자 한 사람이 나오시도록 그 응답을 받고 또 진행하고 하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전도 고민하고 또한 제가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진짜 한 가지라도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을 보시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상자가 누구냐니까 교사와 부모, 사역자입니다. 부모님이, 교사 선생님이 또한 사역자분들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유목사님께서 이번 사역자, 교사 사역자 이제 메시지 때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함께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하고 소통했을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트리니티 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도자분께서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교사와 부모는요, 결국에는 뭘 하냐니까 부모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하냐니까 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바라보는 나의 자녀들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저도 자녀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부모님은 저를 안다고 하지만 제가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한 진짜 숨겨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얼마만큼 포장을 잘하냐니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는 조금씩 포장을 하는 것을 배웁니다. 중학교를 들어간 순간부터 이 아이들은요, 포장하는 것을요, 한 겹, 두 겹, 세 겹씩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 문제 치유하기 어렵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나를 포장지로 계속 싸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포장된 것을 벗겨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중학교 시절이요, 이 아이들의 그 영적인 것들이요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본 것과 또한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가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님이 못하는 일을 누가 하냐니까 교사와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사 한 사람 또한 사역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우리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숨겨진 문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겨진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맡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렘넌트 한 명이 부모님은 모르는데 매일 밤마다 귀신 잡혀 있고 매일 밤마다 귀신 들려 있고 늘 귀신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눈치챘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데 예배드리는데 자꾸 이상한데 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이상해서 제가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넌 지금 어디 보고 있냐고. 하니까 걔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너 귀신 보고 있지?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A4용지 한 장에다가 그 지금 보고 있는 귀신을 그려주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부터 이 그림은 배워서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누가 알려줘서 가르쳐서 되는 그림이 아니고 옆에서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문제 다 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문제 가운데 있지만 드러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숨겨진 문제가 드러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 드러난 문제 가운데도 많은 아이들이 상처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데요. 이 상처가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서 발판되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이 상처를 극복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상처가 이 아이들이 인생을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시간표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어떤 시대냐 하니까 청소년 법이 강화될 만큼 청소년 아이들에게 빨간 줄을 끌 만큼 그만큼 청소년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도와준 역할을 누가 하냐니까 부모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니까 9가지 포인트, 좌우 아래 위 넓이 높이를 보면서 이 한 렘넌트의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사와 부모와 사역자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우리가 렘넌트 때 영적 치유를 하지 못하면 평생 고통받습니다.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인 부분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만이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 가문의 문제들이요 해결받고 증인으로 산 건데,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영적 치유가 안 되어버리면 평생 고통받고 재앙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삶 저주 흐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 뼈저리게 지금도 확인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렘넌트 때만 해도 제 동기만 해도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100% 불신자입니다. 복음 관심 없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살리려고 만나려고 많이 시도해도요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는 제 동기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뭘 하냐면 이 렘넌트 때 숨겨진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렘넌트 때 정말로 드러난 문제와 상처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 문제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답을 전하지 못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아이들의 미래가, 나이 30 넘어서 이 아이들 미래가
완전히 재앙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회 어떤 시간표가 왔습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지금 3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곧 모세가 정말로 하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언약을 전달하는 대상자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 신세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받았냐면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도 그렇습니다. 저도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몇 분 중직자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것을 보면서 시간은 흘러가구나 그 느낍니다. 세대가 조금씩 교차되고 있고 또한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게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야 되더라고요.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봅니다. 그 말은 이제 1세대 중요한 분들이요 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 다음 세대가 세대 교체가 되는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부모님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언약 바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간표입니다. 왜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렘넌트 사역, 렘넌트 운동에 모든 방향을 맞추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 전달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후대에 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미래가 언약을 전달하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봐도 제 친구 일반 교회 많은 교역자들을 물어보니까 지금 렘넌트 기관이 없어졌답니다. 초, 중, 고, 대 다 합쳐 있대요. 인원이 없어서. 대형 교회 말고 지역 교회만 봐도요. 그만큼 지금 언약 전달에 실패해버리니까 지금 후대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 또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다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 담고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사명, 우리 부모가 정말 우리 자녀에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한을 가지고 전달할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것은 뭐냐면 반드시 세 가지 교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후대를 사역하면서 또 우리 자녀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기르면서 반드시 오는 시간표가 첫 번째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는 뭡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얻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잖아요. 흘러가는 것은요 한 번이지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느낌 드냐니까요. 자꾸 초등학교 때 무엇을 했는지, 초등학교 때 엄마를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그게 계속 회상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니까요. 내가 아무리 과거를 회상해도 과거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한 번의 기회를 붙잡는 자와 놓친 자는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기회가 뭡니까? 반드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하냐면 지금 나의 자녀들이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었던 겁니다. 그 다른 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뭘 붙잡고 있냐니까 틀린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틀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실패할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할 것. 그러니까요, 실패할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공하는 게요, 그게 재앙입니다. 공부 잘하는 게 그게 재앙입니다. 잘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것이 안 바뀌는데 잘 된다. 그건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되는데 잘 될 수가 없고, 당연히 영적 문제, 영적 고민, 영적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니라 이제는 사탄의 것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사탄의 것과 사람의 것, 그 다음에 나의 것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스마트폰입니다. 혹시 한번 학교 근방에 한번 보셨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걸어가지 않느냐?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요,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찾는 게 스마트폰. 잠자기 전에 가장 오랫동안 보는 게 스마트폰.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됩니다. 신기한 거는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가 없이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하려면 집에 가든지 PC방에 가든지 그게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니까요, 24시간 게임에 빠지게끔 하는 방법을 만든 게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은요, 컴퓨터와 휴대폰과 연동을 해서, 연결해서 게임을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배터리만 있으면요, 24시간 게임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요, 이제는 아이들 어떻게 하냐니까요, 학교 가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거두잖아요. 안 됩니다. 자기가 게임할 수 있는 휴대폰 따로 챙기고, 공기계, 쓸 수 없는 휴대폰은요,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4시간 스마트폰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 랩런트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휴대폰 뺏는 순간부터 모든 인상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사단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완전히 잡혀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게 비정상이죠.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도 심각한 문제지만 도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16살 때 처음으로 도박을 접했던 이 아이가, 지금은 도박도 합법적인 도박이 있고 불법적인 도박이 있는데, 요즘 10대도 도박을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토토입니다. 스포츠 도박. 처음에는 5,000원, 그 다음에 6,000원. 신기하게도요, 승패를 맞추면 이게 30배, 60배까지 뛰어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만 원 투자하면 600만 원 버는 겁니다. 그거 엄청난 거죠. 그 한 번의 맛을 보니까 계속 투자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확산되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1억씩, 2억씩 투자합니다. 부모님의 모든 집의 문서들 다 팔아가지고요, 이 도박에 올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지금 자라서 26살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끊을 수가 없다고. 뭔가 조종당한 것처럼 그 컴퓨터 앞에서 도박하고 있는 내 모습이 비참하지만 끊을 수가 없답니다. 도박 빛이 치우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로 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끊을 수가 없답니다. 이게 사단의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치유하는 거죠. 이 문제 속에 있는 아이들,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 이 문제 속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치유하는 겁니다. 학교 법으로는요, 타일릴 수는 있어도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정확한 치유와 답을 줄 수 있는데요, 뭘 하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치유와 함께 뭘 하냐면요, 마음과 생각 치유를 함께 갑니다. 왜요? 아이들이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생각의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교사와 부모와 사역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치유와 마음과 생각 치유, 이제는 삶 치유, 완전히 무너지는 이 아이들을 진짜로 사무엘처럼 복음으로 인재될 수 있을 만큼 세우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명이 교사와 사역자와 부모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한 번의 기회를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놓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이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사탄의 배경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답, 모든 문제,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세계에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주역으로 세워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그러면요, 반드시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에게 뭘 했냐면, 이제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또 일주일 두 번 만나서 이렇게 숨겨진 문제들 가운데, 또한 상처 가운데, 드러난 문제 가운데, 또 마음과 영적인 병 가운데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니까, 진짜 이 한 명을 1대1로 깊은 포럼 해봐라. 그냥 포럼이란 것이 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 아이들과 진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친해져야 했습니다. 진짜 친해지고 진짜 가까이 있으면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엽니다. 마음의 문이 열고 자기 것을 다 드러내야만이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고 복음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했냐니까요,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계속 접근해 보니까 아이들이 복음은 답은 맞는데 자꾸 지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아이들이 마음을 다 열고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표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르고 있는 나의 자녀들, 얼만큼 나의 자녀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숨겨진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같이 살고 있는 막내 동생 다정이를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되니까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니까요. 사역자인 제가, 교역자인 제가 이 한 번의 기회를 이걸 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어마어마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한 번의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학교 현장 속에서 왜 그런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왜 선별해서 나에게 맡겼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왜 지금 내가 맡겨진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에게 왜 맡겼습니까? 답을 주라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문제 속에 있는 아이들을 살리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마지막 기회냐면, 렘넌트 때, 지금 청소년일 때 정체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배한 숨겨둔 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복음을 회복할 전도자, 그게 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각인 뿌리 치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각인된 이 아이는 어떤 일을 하냐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이 아이들이 해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아이들 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처럼, 요셉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만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감옥이라는 현장 갔다니까요. 요셉만이 그 애굽의 현장 갔다니까요. 정체성.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그 소명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나의 천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각인시킬 수 있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내가 교회에 왜 있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전도 선교가 그냥 부담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로마서 17장 인물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도록, 렘넌트 7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 8명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정도 한계가 아니라 이것을 넘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할 수밖에 없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후대가 나올 수 있도록, 너는 정말로 로마서 17장 인물을 기록할 만큼 응답받을 전도자다, 너는 렘넌트 7명을 뛰어넘을 8번째 렘넌트가 맞다라는 것을 심어주실 만큼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니까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 다음에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준비에 대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에 살린 것은요, 그냥 기다리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 정확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킬 수 있는 이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1시간, 2시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은 복음 외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사 선생님 바라볼 때 저 선생님은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학교 학생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을 바라볼 때 저 선생님은 진짜 복음밖에 모르고 예수만 말하는 사람이다 할 만큼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뭘 전달하냐면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그렇죠.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과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사명이 있는 곳이 이제 교회죠. 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사명, 또한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오는 기회가 영원한 기회의 응답이죠.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죠. 언약의 여정. 우리의 과거는 모든 것이 발판입니다. 모든 것이 기회고 모든 것이 갱신할 시간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지금에서 확인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상처였습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상처가, 나의 위기가 좌절의 포기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발견하냐니까 나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구나. 진짜 이 세계 복음화해야 할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에게 문제를 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상처에 대한 부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위기를 주셨구나. 이것이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아이들의 시간표가 문제와 상처와 위기, 갈등에서 다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는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다 내려놔둔 거예요. 그런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하나님 반드시 너를 사용하실 거라는 분명한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부모와 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는 겁니다. 반드시 문제와 상처와 위기, 갈등은 기회요, 갱신의 시간표 발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표 주냐면 세계를 살릴 시간표를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세계를 살릴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소수를 통하여 이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결국에는 부모와 또한 우리 사역자와 교사 선생님의 영적 상태는요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해됩니다. 영적인 것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의 절대 제자가 맞다면 그 응답 그대로 영적인 것은 내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교사 한 사람, 부모 한 사람, 사역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교사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교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부모가 됩니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 볼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준 거? 아닙니다. 이야기 많이 들어주고?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결국에는 나의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하면 됩니다.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교사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해하면 좋은 교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을 준 교사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음의 답을 준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나의 학생이 나를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또 부모를 우리 가르치고 또한 기르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롤 모델 삶을 만큼 그 정도로 언약이 전달되면 진짜 인생 성공한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 이름 얘기한다 정말로 싫으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부모님처럼 되고 싶어요. 난 부모님처럼 언약 전달자에 응답받고 싶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부모님처럼 전도자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생을 거고 싶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요 진짜입니다. 이만큼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한나처럼 나의 자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겠다. 내가 정말로 요게베처럼 나의 자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겠다. 내가 정말로 윤희계처럼 시대에 살릴 복음 회복할 렘넌트로 내가 언약 전달하겠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이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사무엘처럼 다윗 같은 제자를 일으킬 만큼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하늘 가지고 전달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적인 하늘 가지고 전달한 모습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모세가 전달했던 모습이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해라. 너희들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고 너희 선조들이 고통받았다. 단순히 읊으면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고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늘 가지고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불신종, 불신앙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모세가 전달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한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전할 언약적 한이 있어야 정말로 사무엘 같은 이 한 사람, 모세와 같은 디모데 같은 또한 사무엘,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랫동안 고민해 보시고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반드시 미션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단계별로 조금씩 아이들의 시간표 맞춰서 제가 맡고 있는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나 한 사람 통하여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다윗 같은 제자 나올 것이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붙잡았습니다. 왜요? 다윗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인물이 나올 줄 확신하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언약 전달자의 응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모와 교사 선생님 또한 사역자들이 정말 복음의 언약적 한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 정말 렘넌트들이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전도자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서구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 회복할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